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늘 입으로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노라라고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해야 됩니까? 불가능하다고 해야 됩니까?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다시금 주를 바라볼 수 있음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하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그 신하들과 또 몇몇 연합군들을 조직해서 이제 쫓아가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쳐들어왔던 4개 연합군의 위세는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잠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를 보시면 저기 파란색 화살표 보일 겁니다. 저 파란색 화살표를 쫙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 거인들이 있어도 거침이 없습니다. 쫙 다 됐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빨간색은 이제 아브라함이 추적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저 북쪽 끝에 있는 단까지 갔었고, 단에서 1차 싸움을 했었고 이겼는데 호바에 또 도망을 간 거예요. 호바까지 쫓아가서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지도를 보시면 저 제일 위에 호바 보이십니까? 호바에서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빨간색 길로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파란색 길로 내려올 것인가?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이제 A와 B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내려와야 합니다. A 쪽으로 오면요, 엄청난 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B 쪽으로 오면요, 왕의 대로가 있어가지고 평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아브라함이 그 그러니까 차지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A에 있는 것이 아니라 B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A로 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B로 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B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가 A를 통해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A 쪽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 A 쪽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 이유 보통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멜기세덱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멜기세덱을 찾아갔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존재를 알고 멜기세덱을 향해서 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왜 아브라함이 B가 아닌 A로 내려갔을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당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인이 된 거예요. 왜? 내가 가서 싸웠고 내가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A, 자신의 집이 있는 A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기 위에 올라가서 싸웠고 이겼고 가졌으니까 의기양양해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아마 그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던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롯아, 봐라. 너는 나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다시 소돔으로 가지 말고 그냥 내 밑에 있어라. 내가 알아서 너를 책임져 줄게라고 정말 이 어깨가 한껏 올라가서 들뜬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중간 이제 사회골짜기라는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누가 나옵니까? 소돔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참 아쉬운 건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뭐 했다라고 합니까?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이 영접이란 말을 들으니까 마치 소돔의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아래 납작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원문을 보면요, 그냥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돼 있어요.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소돔의 왕은 소돔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다 빼앗겨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만나러 간 거예요. 영접하러 간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소돔이 그를 만났는데 이제 또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뜬금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멜기세덱이 딱 등장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할 때 정확히 번역하면요, 자신이 결정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멜기세덱을 보냈을까?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 멜기세덱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그 사회 골짜기 거기에서 멜기세덱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미련 3종 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되찾기 위해서 벌였던 전쟁은 여러분 믿음의 전쟁입니까? 미련한 전쟁입니까?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거를 이제 믿음의 전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전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롯은 아니지 않습니까? 롯은 약속의 후손도 아니고 약속의 자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롯이 떠나가니까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너의 사방을 보아라,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믿고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롯이 너의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또 다른 그 결국은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롯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의 그 절정이 무엇이냐?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 롯을 되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찾아오고 있는데 거기서 졌으면 좋았을 건데 졌으면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더니 결국은 졌구나라고 깨달으면 되는데 진 게 아니고 이긴 거예요. 롯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분이 좋아서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의 승리는 누구로 말미암은 승리다? 나 여호와로 말미암은 승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내가 열심히 싸워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힘으로 롯을 찾아온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죠? 성경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10분의 1,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자리에서 11조 이야기가 나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 갑자기 11조가 나옵니까? 우리는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오늘 아브라함이 보인 것이 아브라함이 향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노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니까 11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 27장 30 말씀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이 아브라함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11조를 드렸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의 말을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이 승리는 너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이 말을 듣고 인정하고 맞습니다. 내 승리가 아니었군요. 내 승리인 줄 알았는데 이건 당신의 승리였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또 불쑥 등장하죠? 소돔의 왕이 등장합니다. 소돔의 왕이 등장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라고 합니다. 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네가 가져라.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방금 그 앞에 멜기세덱이 말한 메시지는 아브라함아, 이 승리는 너의 승리가 아니고 누구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다. 근데 소돔의 왕은 등장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소돔이 주는 메시지는 아브라함아, 네가 이겼지 않느냐? 네가 이겼으니까 당연히 네가 가져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게 들었던 이 정반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이 승리는 나 여호와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돔의 왕은 나와가지고 아니야 아브라함아, 이건 너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메시지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단어 하나가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23절 다 알겠는데 딱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무슨 단어 나옵니까? 치부. 여러분 치부란 말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끄럽게 하였다. 맞습니다. 이거는 부끄럽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의 것을 가지면 소돔, 너 나중에 가서 야 내가 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떠벌리며 다닐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는 그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돌려줍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내가 내 힘으로 싸워서 가지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그걸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지만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15장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5장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힘이 있는데, 지금 나는 내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소돔도 인정하면서 네가 다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이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그에게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들려서 보내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들려서 보내세요. 왜 떡과 포도주일까? 여기서 이제 성찬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떡과 포도주일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 미련한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멈춰 세우세요. 그 미련한 전쟁을 하고는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세요. 근데 우리 같으면 당장 회초리를 들어도 할 말 없겠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치고 상한 영혼을 먼저 위로하시면서 달래시면서 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장면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이 뭐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시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이 미련한 자들아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생선이 가당키나 합니까? 떡이 가당키나 합니까? 얼차려를 줘야 되고 매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친히 그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들려서 보냈을까? 위로하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들을 먹이시고 위로하시면서 야, 이제는 그 미련한 길에서 벗어나 이 생명의 길로, 이 좋은 길로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저버리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다시 내 삶을, 내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의 손에 드려야지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정말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길이 아닌 그의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승리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약속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했을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롯을 포기했어요. 롯을 포기했으니까 그가 바로 이삭으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고요, 또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 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가운데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하며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나름 아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확실히 하나 아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고 내 삶은 그가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그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끄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 최고봉이 무엇이냐?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방금 11절에서부터 그 13절까지 읽을 때 답이 나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게 뭐예요? 자족입니다. 자족.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사진 하나 보냈습니다. 어떤 사진을 보냈냐면 저희 집 거실 사진을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차마 제가 우리 아내의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사진이 왔습니다.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처음에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건 사람 사는 집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수를 내야죠. 도망치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여기서 감사라는 거는요, 계속 그 상태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집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좀 11시 좀 넘어서 들어갔는데요, 집이 완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온 애들 데리고 집을 이제 뒤엎어 놨더라고요. 애들도 막 만족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이 자족, 감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상황과 이 환경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만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롯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롯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살았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삭이 조금 더 빨리 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름대로 빨리 갈 거라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 보니 늦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고 실수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한치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오늘도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멈춰 세우시면서 우리를 먹이시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승리다. 그래서 여전히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사라지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 승리로 그 영광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 소돔의 왕이 우리에게 와서 부추길 때, 야, 너 힘이 있지 않느냐? 네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라고 하는 그 말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드리면서 맡겨드리면서 조금은 느린 것 같고 조금은 더딘 것 같고 조금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 하나하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반드시 그 승리와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연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